설교 제목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제 이삭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창세기 말씀을 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삭 하면 믿음의 2세대를 좀 많이 얘기하죠. 믿음의 2세대가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2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대이고 이삭이 그 대표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1세대가 아브라함이고 1세대들은 그래서 고생 직사하게 하고 2세대인 이삭 세대는 좀 이제 편하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그리고 또 이삭 하면 좀 온순하고 또 유약한 사람, 또 순종의 대명사처럼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야곱에 비하면 그 이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양이 참 매우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이 26장이 그 이삭 자체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25장 그 앞쪽에서는 사실 그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의 탄생이 나왔고 또 그 팥죽 한 그릇 사건이 나오고 27장에서는 사실 이삭만의 이야기라기보단 이제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이제 가로채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삭 자체에 대한 내용은 사실 26장이 전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길지 않은 이삭의 그 이야기 안에 성도에게 과연 하나님의 복이란 무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펼치셔야 돼요. 자막이 안 나갑니다. 이제 자막은 읽은 걸로 끝이고 26장 전체이기 때문에 쭉쭉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던 때가 있죠.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직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을 거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건만 도착한 직후에 흉년이 있었어요. 지금 이삭 때의 흉년으로부터 그 기간이 약 100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100년. 그러니까 1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어요. 그때 흉년이 있었고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또 흉년이 온 것입니다. 흉년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인생 어느 세대에도 반복되는 것이 그런 흉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흉년이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갖가지 문제를 갖고 있고 또 갖가지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죠. 흉년이란 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역시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보시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 도착한 그랄은 가나안 남쪽 끝에 애굽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곳이에요.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물도 풍부하고 햇빛도 좋아서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문제가 풀리고 그곳에 가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아예 내려갔습니다. 근데 2세대인 이삭은 좀 다르죠.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 가운데 혹시 2세대들의 신앙에 걱정이신 분들 계시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세대는 애굽까지 내려가지만 2세대는 애굽까지는 안 가요. 적어도 1세대인 저도 1세대인데 1세대인 우리보다 2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저보다 더 타락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큰 실수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자,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즉 가나안 땅에 그냥 거주하라라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해서 그
번역문은 조건문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는 이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3절 후반부와 4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죠? 하늘의 별이 나오죠. 4절에 또 보면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말씀이 나오죠. 또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안에 이삭 너도 거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땅에 거류하라라는 건 그 땅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안에 거하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삭에게 인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땅과 복과 자손입니다. 기억나시죠? 땅과 복과. 우리 보통 이걸 외우기 쉽게 땅복시 이래요. 땅복시. 땅과 복과 자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구 하나를 첨가하십니다. 나중에 15장이나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과 오늘 이 언약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건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하는데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복, 땅, 자손의 그 축복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본래 인간이란 이 죄에 빠지기 전에는 이제 에덴에서 살았잖아요. 이 에덴에 거주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며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곳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죄에 빠져 그 에덴에서 나오게 되었죠. 이 에덴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의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향권 아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인간은 놓인 거죠. 이 하나님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이 땅의 한계를 대표하여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 한계, 그 문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상징되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의지하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그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세상의 한계와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구약에서 대표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일까? 요셉도 대단한 인물이고 또 다윗의 혈통이 시작되는 유다도 있는데 그들은 모두 빠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을 지칭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세 족장이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아요.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야곱은 그럼 창세기 어디서 언약식을 하였을까요? 정말 야곱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언약을 하였을까? 한번 보고 갈까요? 한번 보고 갑시다. 창세기 몇 장? 많이 안 넘겨도 돼요. 2장만 넘기면 돼요. 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 성경책 한번 보세요. 이참에 한번 야곱까지 보죠.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우리 성경 구약 41페이지인데 방금 펼친 성경에서 한 두세 장만 넘기면 돼요. 28장, 14, 15,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과 뭐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죠?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것도 있어요. 근데 야곱의 언약에서는 특별한 것이 또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진다. 그 다음에 15절에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뭐라고요?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땅, 복, 씨의 언약 플러스 이삭의 언약, 함께 하심의 언약 플러스 야곱의 퍼져나가고 돌아옴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제가 일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삼위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언약에 추가된 하나님의 함께하심 딱 떠오르시죠? 이것이야말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언약에서 더하여진 것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우리를 본향인 하늘나라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저만 그런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언약 안에 삼위 하나님의 역할,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애굽에서 시작되고 애굽으로 돌아가 구하여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인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만인을 위한 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간의 그 연약함, 죄악, 그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공중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흑암과 공허로 만든 이 땅에 드디어 참된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죽음의 절규만 들리던 이 땅에 생명의 기쁜 소식, 복음이 들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래 그대로 거주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 같은 실수를 저지르죠. 7절이에요. 7절. 그죠? 7절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에 대해서 이제 그곳 사람이 그랄 사람들이에요. 아내에 대해서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던 거예요. 근데 8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속였다는 거예요. 오래 거주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오랫동안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속일 수가 있지만 이제 오랜 나날이 지나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죠. 그러니까 이제 들킨 거죠. 그래서 8절에서 껴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껴안는 모습이 들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껴안다는 그저 허그를 하는 것이 아니죠. 소위 부부관계를 한 겁니다.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걸 들킨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라고 하기에도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삭이 이렇게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것을 보고 어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라고 또 정죄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만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사정을 알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이방인이 아름다운 아내와 어느 지방에 들어가면 그곳 사람들, 특히 그곳 현지의 권세가들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탈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쁜 아내를 둔 힘이 없는 이방인은,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예쁜 아내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쁜 아내를 둔 힘이 없는 이방인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차라리 이삭처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죽고 뺏길 건데. 우리도 이삭이라면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이삭이 거기에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키워드는 아비멜렉의 질문에 대한 이삭의 대답, 내 생각에가 키워드예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생각에 빠지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 없이 내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깊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삭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여야 합니다. 내 생각에 빠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이삭의 모습에 특별히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에서도, 이삭의 실수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그 야곱의 실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인간의 잘못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개입하셔서 끝까지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지언정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 낙심, 포기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잘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는 이 성경이 들려져 있어요. 이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으로, 이 말씀으로 인을 치신 거라고요.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저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들이죠. 그 복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인간의 이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복이에요. 자, 이삭은 본래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농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100배. 그 땅은 사실 네게브 사막에 가까운 곳이에요. 가나안 아래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물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너무 귀한 지역이거든요.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또 13절을 보시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창대하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부자 이외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아주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명해진 거죠. 왕성하다, 갈수록 더 좋아졌다. 왕성, 한자 말 그대로 그게 점점 좋아진 거예요. 꺾이질 않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장면에서 이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장면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끝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질, 명성, 지위의 폭, 그 왕성함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성공이 있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제가 옛날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재벌이 있잖아요. 재벌이 좋아 보이시죠?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재벌은 재앙이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맞아요. 재벌 치고 형제간에 소송 안 하는 데 없고 뭐 가족끼리 법적 분쟁 안 하는 데 없습니다. 소송도 그냥 소송 아니에요. 형사 소송 서로 잡아놓겠다고 합니다. 그건 다 아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롯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도 언제 갈라졌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누구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정말 동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애굽도 같이 가고 삼촌과 조카 그렇게 정말 죽지 못해 같이 살던 사람인데 부유해졌을 때 그때 결국 갈라서게 되잖아요. 이삭도 이제 본격적인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겪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시기하죠. 옛날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자, 이 우물은 사막지대에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자, 이삭의 부유함도 사실 알고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파놓은 우물의 덕을 본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흙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우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우물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며 흙으로 메꿔요. 이삭을 떠나라고 합니다. 자,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재산을 잃는 것과 같아요. 그 재산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요새로 치면 망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망한 거예요. 재벌이 휙 하고 한순간에 망한 거예요. 근데 17절 이삭은 멀리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근처 그랄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왜 원래 살던 헤브론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본문을 보시면 유추할 수 있는 게 거기에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또 다른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지만 우물을 새로 파는 건 사실 당시에 굴삭기도 없는 당시로서 매우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새로 우물을 파는 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메워진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일단 수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그 아브라함 죽은 이후에 그 그랄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을 찾아서 다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좀 아버지의 덕을 계속 보려는 이삭과 같죠?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삭이 그저 아버지가 해놓은 것만을 쉽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그 18절 보면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운 그 우물인데 19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샘 근원, 새로 생명수를 찾아 나간 것입니다. 막혔던 옛 우물을 복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수를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모 덕만 보려고 하는 건 전혀 그리스찬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일에도 담대하게 도전하고 새 일을 찾아서 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고하여 찾아낸 샘의 근원으로 인해 더 이제 심한 다툼이 시작됩니다. 고단한 인생길이에요. 20절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겨요. 그 새로 찾아낸 샘물을. 그래서 이삭 목자들과 다툽니다. 우리는 보통 이삭이 유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다투면
유약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옮겨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물 파면 물 나오고 우물 파면 물 나오고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 복 주셨으니까 막 그냥 우물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 하나를 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력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옮겨 다니면서. 이 땅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의 치열한 삶은 우물의 이름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20절에서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라고 해요. 에색. 이 성경 훗노트를 보세요. 훗노트를 보시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은 에색이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색이라는 뜻이.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함, 누군가요? 예수의 공생의 모습이에요. 21절에서 우물의 이름은 신나입니다. 성경 훗노트에는 대적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에색보다 더 강도가 높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신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같은 어원이에요. 즉 이 말은 우물을 계속 파려는 이삭에 대해서 그랄 목자들이 원수를 대하듯이 강력하게 대적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가 연상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인은 이삭과 같은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생명수 우물을 파면 귀신들이 싸우자 덤벼들고 억압하고 무례하게 취급하며 강탈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2대, 3대를 이삭에 비교하면서 이삭처럼 편안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말을 하고 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 결코 꽃길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치열하게 이 땅에 우물을 파는 인생입니다. 우물 때문에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 치열함은 우물을 파려는 자와 우물을 빼앗으려는 자의 다툼이고 대적인 것입니다. 즉 생명을 구하려는 자와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메우려는 자와의 다툼인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2대는 그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결코 샤방샤방한 것이 아니에요.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간절한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녀 2세대 젊은이들과 함께 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에서 성공을 할 때도 있어요. 실패를 겪을 때도 있고요. 인생의 업다운을 반복하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마침내 22절 다툼이 끝나는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이에요. 훗노트에 장소가 넓다라고 그 의미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해요. 자, 다툼과 대적이 어느 순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삭이 온순한 사람이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르호봇, 이제 이삭의 치열한 삶의 노고가 다 끝나고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보통 옛날 이야기,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결론처럼 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내 생각에서의 결론처럼 말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부도가 난 후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병에서 고쳐졌습니다. 라는 그 통상적인 신앙 간증의 마지막처럼 해피엔딩이 되면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르호봇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3절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 창세기 21장 앞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 문제 해결만을 위한 복의 끝은, 다시요, 이 땅에서의 인생의 그 많은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복의 끝은 어차피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끝이십니다. 생명이 끝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수 우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 복의 끝입니다.
브엘사바에 올라간 그날 밤 24절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25절 거기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수인 우물을 이삭은 또 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받은 복이 무엇인가요? 100%의 결실, 100배의 결실, 양과 소떼, 많은 종들, 거부,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복의 끝인가요? 아직 하나님의 복에 맛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 속에서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복인가요? 흉년도 문제지만 100배의 결실도, 다툼과 대적의 치열함도 그저 모두 인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모두 진정한 복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 당신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곧 능력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보면 마지막 26절 이하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9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 화친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 좋아 화친이지 사실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부자가 돼서요? 아니에요. 이삭보다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더 부자일 거예요. 이삭이 권력자예요? 아니에요. 거기서의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이삭이 부자여서도 아니고 이삭이 권력자여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화친을 맺자고 한 것은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복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부자가 되어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유명인 권력자, 그 유명세와 권력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종교는 사람이 무언가를 신에게 드려야 신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물을 드리고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신이 사람에게 능력, 그러면 신이 사람에게 능력도 주고 신이 가진 것들 풍년을 주고 그렇게 신이 가진 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 당신 자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라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을 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우상 종교가 아닌 거예요. 복을 받았기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예수와 함께한다, 막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오늘 창세기를 봐요. 얼마나 구체적인가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복으로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수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핏방울로 주어진 복된 자리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자리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직무시보다 더 귀한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예배드리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완벽한 교회, 자신에게 맞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것을 멈추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공동체는 국가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 주님의 제자 공동체뿐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자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